2002년 축의 부흥의 첫날, 첫 시간, 첫 말씀. 여러분,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첫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저 김기봉 목사님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많이 부러워하는 목사님이세요. 왜 부러워하는가 하면은 이분 안에 말씀의 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분이 저 교육부서 사역을 하고 지금은 개척을 하신 지 9년이 되셨는데, 부목사님 때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있고 은혜의 샘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설교를 받아 적었습니다. 한 분은 저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었고, 한 분은 이 양반의 설교를 받아 적었고, 참 제가 많이 부러워하는 목사님인데, 또 저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석사, 박사, 유학생들 코스타 집회를 섬기시는 강사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오셔서 저 변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먼저 드려진 예물, 성도들의 눈물이고 성도들의 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신 연후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김기봉 목사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 앞에 앉으셔서 그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의 그 의미와 무게를 선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이 드려진 예물의 그 의미를 주님이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칭찬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축사하사 이 예물이 진정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채우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물질 앞에 자유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베풀며 나눌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이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진정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부흥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러시는데 저만 벗기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네, 마스크 썼을 때 훨씬 잘생겼거든요. 네, 헌신하는 마음으로 벗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새로운 은혜라고 하는 그 주제를 보는 순간부터 내가 은혜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도요, 길이 열려서 왔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 길이 없을 때, 또 길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육신을 입고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을 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깨닫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로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3년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별별 모임을 참석하고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도 3년 동안 걸리지 않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응답받았습니다. 사실 긴장했어요. 동강교회 집회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집회 기간에 제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집사람에게 전도받고 저희 집사람은 성도님 신방 갔다가 그 성도님이 확진되자 다음 날 바로 확진이 되고 제가 3일 뒤에 전도받고 일주일간 격리를 끝냈는데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결석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원래 계획이 안 돼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폐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셔서 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몰아붙이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한 달 전에 전화를 주셔서 딱 이날 설교할 수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해도 되겠냐고 먼저 물어주셔서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죠? 네, 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결석했어요. 그리고는 수요일 날 격리 해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자유함으로 동강교회 길이 열려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출발할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태풍을 용케 피해 간다고. 3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세상에 침대 위에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탁 두시고 거기다가 카드를 적어 두셨는데 그 카드가 제게 또 응답이었어요. 제 다이어리에 딱 붙여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평상시에 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제가 코로나 걸려 보니까 저희 장로님이 약사이신데요. 딴 거 안 시키더라고요. 딱 3일간 약 꼬박꼬박 먹으라고요. 3일간 딱 약 먹고 나니까 코로나가 뚝 떨어집니다. 이번 집회에 아픈 사람에게 3일 처방 내려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환자다 생각하시고 많은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루 3번이 아니라 하루 2번만 드시면 됩니다. 새벽과 저녁에 한번 이 말씀의 약을 드셔보시면 여러분 평생에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찾지 못했던 길이 이미 열려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앞자리에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서자마자 찬양의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또 그 성령에 붙들린 기도 한마디 한마디 아시죠?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찬양 자리에 딱 서는데 우리 오늘 인도하시는 분 어떻게 그렇게 곡을 잘 선곡하셨는지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요.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성가대 찬송이 압권이었어요. 네, 제가 오늘 원래 도입할 때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새로운 은혜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지개벽을 하셨어도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없는 부흥이에요. 전 세계에 은혜가 선포되었어도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간 여러분에게 변화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좀 못된 심보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말씀 들어보면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올 겁니다. 이 말씀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단 말이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시작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길을 여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선포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본문들을 유심히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사실 목사들의 설교는 알게 모르게 의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연설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드백 받는 것이 두려워서 눈치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영혼 대 영혼의 대화더라고요. 대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화답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3일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자로 섰지만 여러분이 화답해 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대답이 있는지 좋습니다. 자,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그나마 그 강사로서 조금 이렇게 기억이 되는 비결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핵심이지만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꼭 선물을 드립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데 꽤 요긴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평생 기억할 만한. 네, 아멘이 크다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잘 호흡해 주실 때. 사람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성경 읽었다 이거죠. 네. 근데 이건 정답이잖아요. 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선물을 어떻게 다 드리겠습니까? 자, 보통 우리는 정답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내가 드는 생각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뭘까요? 네, 끝까지 선물 받겠다 이거죠. 네. 저는 이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참 재미난 게요, 어른들은 늘 정답을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소년, 청년들은요, 너무너무 웃긴 대답을 많이 해요. 솔직한 대답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계세요? 오늘 생일이신 분, 오늘이 생일이신 분.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선물을 아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이러니까 내 생일 이러더라고요.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님 폰에도, 형제들 폰에도 지가 그 날짜에 지 생일이라고 다 기록해 놉니다. 결혼식 말고 이런 대답이 좀 나오면 어떨까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동강교회 추계부흥회.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저 정답을 말해서 선물 타려고 결혼식. 네. 자, 누구 한 분 대표로 한번 외쳐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추계부흥회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야. 1호 선물 당첨자. 네, 기억하십시오. 저런 분을 종교학에서는 광신도라 그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우리 교회 행사다. 난 목숨 걸고 참여해야 된다.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혼례죠, 혼례. 왜 이렇게 혼례가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더욱 모든 세대가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30년의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끝내고 공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결혼식장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상징적인 기적을 행하시려면 어디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잠실 경기장 어떻습니까? 예술의 전당 어떻습니까? 청와대 어떻습니까? 국회의사당 어떻습니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했다. 드디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나타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가 나타났다.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결혼식장이에요. 혼례식이에요. 혼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비혼주의인데, 아니 엄밀히 따지면 비혼이 아니라 결혼 못하는 거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낳지를 않으니 쓸만한 사람은 이미 다 품절되었고, 용기를 내서 해보자니 저 인간하고 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더군다나 서울에서 아이 낳고 집 사고 하려고 하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인간이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그 신혼생활에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첫 출발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꼭 이 길로 갈지어다. 너희들의 인생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묵직한 울림의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셨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결혼하실 모든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혼례식에서 선포된 첫 표적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요즘 오래되어서 잘 부르지 않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도 저를 보자마자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 정말 그 노래 부를 거야? 오래된 노래인데 우리 1절만 한번 부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이 혼례식에 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화된다.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그 혼례식에 길이 막혔어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태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피로식을 하지만 유대 결혼은요, 피로연을 먼저 하고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피로연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이 인생 얼마나 험난할 겁니까? 근데 거기서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부딪혀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변화될 수 없다는 벽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많은 부부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왜 안 바뀔까?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 아내는 왜 안 바뀔까? 우리 부모는 왜 안 바뀔까? 내 자식은 왜 안 바뀔까? 변하지 않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나? 내일 직장을 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상사들, 변하지 않는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변하지 않는 살림살이 힘들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는 외모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변하지 않는 성적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혹시 고3이 여기 왔나요? 고3 있으면 바로 선물인데. 있나요? 고3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 명 저 앞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변하지 않는 성적 때문에 아예 죽게 맡겼든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날로 날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변하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굳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새로운 은혜 막 외쳐도 마음 한켠에 우리는 벌써 놓아버린 줄이 있잖아요. 그건 안 변한다. 그건 안 변한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모두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두었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물이든 포도주든 첨가물을 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이 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 바로 이 신호탄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될 수 없는 걸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안진뱅이가 한 번도 태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살주들 묶어보고 뭐 이런저런 밧줄도 묶어보고 별별 일을 다 해보았는데 결론이 뭐냐?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더라. 우리도 지금 집집마다 그런 사람들 한 명씩은 있잖아요. 쟤는 아무도 못 말린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도 2000에 해당하는 그 영들이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마저도 성경은 이렇게 길을 열어두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있더라. 지독히도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핍박했던 혹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조차도 못마땅하여 집에서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며 벼르고 있는 불신자 가족들이 있나요?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도 하나님이 눈에 비늘을 벗겨버리시니 사도 중에 사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차장도 아무리 때 묻은 차라 할지라도 그 몇 분 한 바퀴만 돌고 나오면 새 차처럼 바뀌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곳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 통과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 여십시오.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에 아멘으로 오픈하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자주 섞인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오늘 이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변화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 특별히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우리 방금 아멘 하신 어르신 누구십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세 번째 선물 당첨자입니다. 네, 지금 세 분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왜 75세에 부르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장수시대라지만 75세쯤 되면 모든 걸 포기한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암이 걸려도 수술 잘 안 합니다. 뭐 그때 암을 해본들, 임플란트를 해본들 내가 무슨 낙을 보겠노? 그냥 이러다 죽겠지,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인생을 75세에 부르셔서 완전히 포기한 태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대답하십시오. 이번 3일간 은혜 받으시면 알을 놓으십시오.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이삭이 하나님이 생생한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제시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강교회 권사님 한 분이라도 이 말씀에 제대로 순응하셔서 그 할머님이 낳고 간 이삭 같은 아이 한 명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자꾸 성경을 이야기로 받아요. 이미 길이 다 열렸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시작될 거라고 전혀 예상치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혼례식에 예수님이 참여하셔서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변화된다. 이 막힌 길을 열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이 증언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이번 3일간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좋지만 다시 한번 허물을 벗듯 새 사람을 입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목표입니다. 3일간 떨어져서 제가 생활하다가 부산에 내려갈 건데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3일간 서울 갔다 오더니 새 사람 됐다라고 저는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떨어진 것을 채우셨어요. 주님이 어떤 변화의 길을 열어놓았습니까? 떨어진 것을 채우신다입니다. 결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오시는 분들 차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뭐 소소한 것까지 다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례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인간의 준비에 결정적인 허점을 가르쳐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결국 떨어진다. 이미 우리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철저히 챙기고 준비하고 대비해도 떨어집니다. 벌써 지금 며칠째 태풍이 온다고 대비를 하지만 이번 태풍 지날 때 보십시오. 아무리 대비를 해두어도 떨어지는 곳은 또 떨어집니다. 우리가 못 막아요, 여러분.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바닥이 드러났다. 이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지금 아멘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열심히 하시더니 설교 시작한 지 20분도 안 지났는데 아멘이 사라지고 있어요. 결혼식만입니까?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지만 아무리 보험을 준비해둬도 결국 보험이 커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고3 아무리 준비해보지만 내가 모르는 문제가 꼭 나와요. 다 아는 문제만 나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름을 안 적고 나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때에 뭔가가 떨어지지 않던가요? 저도 아이를 낳고 길러 보니까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우리 집에 가장 돈이 없더라고요. 청소년 전문가였거든요. 여러분, 중학생들을 제가 15년간 담당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전도 종족과 살았다는 뜻입니다.
인간 같진 아이들하고 살면서 온갖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노하우가 있지만 정작 우리 딸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9년 동안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꼭 중요한 때에 떨어져요. 목회할 마음도 떨어지고 성도들 숫자도 떨어지고 교회 재정도 떨어지고.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점점 여러분이 떨어지고 있어요. 당도 떨어지고요, 미모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인기도 떨어지고 있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있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일 심각한 떨어짐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포도주는 어찌어찌 채웠는데 이 부부가 나중에 사랑이 없어져 가지고 사니 못 사니 하는 거 있지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부부간에 그냥 오누이처럼 살고 있는 부부 많으실 거예요. 그냥 체면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아파트를 빨리 공동 명의로 해놔야 되는데 단독 명의로 돼 있는 바람에 여전히 이혼하지 못하고 붙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을 조금 허물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사고 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갑자기 군대가 면제돼 가지고 제가 1급이었는데 바로 5급이 됐습니다. 신학생이 군대를 안 가니 결혼이라도 해야지 하고는 일찍 결혼했는데 지금 이제 결혼한 지 27주년이 되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죠. 제가 잊지 못할 우리 집사람의 고백이 있는데, 수영로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제가 한참 성령 충만하다고 막 혼자서 길길이 뛸 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랬대요.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면서 제가 싫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말은 안 했지만 진짜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오는 남편이 발자국 소리 들으면 막 흥분이 되고 막 개도 꼬리를 치는데, 막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싫었대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사랑 하나로 결혼했더니 여자의 마음을 제가 알아줍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집살이 3년을 같이 하고, 또 독립은 했지만 뭐 돈이 없으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집에 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제가 총신신대원 가 있을 때 아구찜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긴 자로 농 밑에 넣어 가지고 동전이 있나 없나 찾아 가지고 아구찜 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가장 인생에서 심각한 떨어짐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 떨어지니까 밥이 있어도 맛이 없고요, 집이 있어도 집 구석이 되고요, 별별 게 다 소용이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신혼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방앗간을 차렸습니다. 매일 저녁 참기름을 짜고 하트 날리고, 난 당신 없이는 못 산다.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나는 그냥 사랑이 떨어져서 절망인데, 길을 여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3일간 저는 믿음을 갖고 도전합니다.
동강교회에 떨어진 그 바닥난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막 따집니다. 이건 왜 이러냐, 음식은 왜 이러냐, 옷은 왜 그렇게 입냐, 말투는 왜 그러냐. 변화될 수 없는 걸 다 변화되라고 서로 주장하고 살아요. 근데 사랑이 부어지니까 별별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떻게 풀리는 줄 아세요? 지혜가 오면 풀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준비했다고 여겼던 그 혼례식에 갑자기 떨어지니 포도주 앞에 그 부모도 지금 나서지 못합니다. 신랑 신부도 얻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뭘 좀 해보시라고. 이유가 뭐죠? 30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키워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분에게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막혀 있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 길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 선포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3일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꼭 필요한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서 묵상하면서 붙잡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족.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대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죠. 어떻게 가르쳐 줬나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돌에 맞았는데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늘 좋은 것에만 만족하던 인생이 뭐가 와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께 소유된 자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무엇이든지 선으로 바꾸는 거 있지요.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자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이 보란듯이 증명해냅니다. 구약 때도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와 같은 인생들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대요. 청년들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아멘 크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결혼하십시오. 뭐 돈을 모아서 집 좀 마련하고 결혼한다,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돈 모으면 그 이상 집값 또 올라요. 그냥 지금 결혼하세요. 사람이 있으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청약 통장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냥 새끼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필 교육자로 저를 부르셔서 돈을 모을 수가 없고 그냥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제 몸을 관리한다고 한 3년간 간식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 때 길이 열렸다, 새로운 시작, 부흥, 은혜가 임했다고 제가 올라와서 숙소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먹고 싶은 간식이 마치 구멍가게처럼 차려져 있어요. 야, 참 하나님이 보란듯이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여기서 준비해 주신 거 맞죠? 혹시 호텔 그거 아니죠? 저 벌써 몇 개 먹었는데. 주님이 떨어지면 채웁니다. 내가 미리 채워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자가 한 마리 두 마리
잡아가지고 겨울 먹을 거라고 등에다 메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사람만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재놓고 살아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 죄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채우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연회장이 뭐라고 그러죠? 보통은 좋은 거 먼저 먹이고 사람이 알싸하게 취하고 나면 안 좋은 포도주를 갖고 오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나 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을 불러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더 좋은 걸 내놓느냐고, 지금까지 좋은 걸 내놓냐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변화는 점점 태봅니다. 맞죠? 저도 본래 이런 외모 아니었습니다. 이경렬 목사님도 제가 15년, 20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젊을 때 모습을 아는데 지금도 멋지지만 진짜 멋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나 저나 자꾸 머리도 떨어지고. 근데 성경에 말해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빼지 마세요. 날로 새롭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제자로 부른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동네가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무식한 거. 열받으면 칼 빼가지고 사람 귀도 자를 수 있는 혈기의 소유자.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외치지만 다구름 소리에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는 게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어떻게 만듭니까? 갈수록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동강교회 사역자들, 동강교회 장로님들, 동강교회 권사님들,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한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흠없게 만든대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어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바꾸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든 자로 만드신대요. 온사교회라고 여러분 소개했는데 저희 교회 공식 명칭은 온사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온사의 뜻은 온전한 사람의 줄임말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온전한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커뮤니티를 이뤄보자 하는 뜻으로 길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단이 이름이 길어서 못 찾아오도록 좀 생각한 면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처음 개척해서 늘 말했어요. 여보, 교회 이름 좀 바꾸자고. 너무 부담스럽다. 교회 이름을 좀 덜 떨어진 교회, 부족한 사람들 누구나 와도 되는 교회, 좀 이렇게 만들면 될 텐데 온전한 사람 너무 힘들다 이거. 제가 선포했어요. 여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창조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망가진 내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을, 창조물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무슨 사람 된대요? 온전한 사람 된대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대요. 동강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온전한 사람 됩니다.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포한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의 길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놓치지 말라고 또 도전해 주는 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신랑 신부 정말 복되죠? 우리 동강교회 청년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묵는 숙소에 로비에 와보니까 막 결혼식이 막 시간대별로 있던데 여러분은 결혼식을 꼭 교회에서 하십시오.
물론 교회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하시는 경우라면 꼭 예배로 예식을 하십시오. 이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청하지 않았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냥 떨어진 채로 있는 거고, 또 관례대로 나쁜 포도주 내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혼례 끝나고 왜 준비 안 했냐, 챙기지 못했느냐 탓하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간신히 넘겨서도 여러분, 오늘 이 결혼식은 사실상 예수님이 주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첫날 가슴에 품어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 청하고 살자. 예수님 청하고 살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변비 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은혜 없이는 내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설물로 여겨도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아멘. 네. 변비십니까? 네. 안타깝게도요, 주님을 청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적을 올려보고 자기가 자격증을 따고 자기가 이 문제를 봉합해 보려고 애쓰고 난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을 청합니다. 주님을 청합니다. 이 첫날 집회도 제가 제일 떨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제가 남아있는 6번의 설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훈계를 들어야 될 인생의 선배님들이 가득한데 제가 무슨 미주알 고주알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 예수님 찾아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게 생기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자기 형편 얘기하기도 전에 가만히 보이니 길이 없는 그 혈루병 걸린 12해 동안 모든 길이 막힌 여자, 치료도 안 되고 돈도 잃어버리고 상태는 더 나빠버린 여자의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시는 걸 목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소식이 오죠. 죽었다고. 주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는 것은 뭘 말하죠? 변화될 수 없는 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숨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숨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아이가 회당장의 딸로 살았지만 앞으로 더 멋진 딸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회당장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오셔서 라고 말합니다. 오셔서. 여러분, 지금 체민 차릴 때가 아니에요. 초신자, 기신자, 뭐 내 나이, 내 학벌, 내 배경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청하는 임금과 같다. 종을 보내어서 혼례에 오라고 청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나 장가도 가야 되고 자기 핑계를 대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기 싫어하거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이 뭔지 아세요? 길도 없는 길을 길이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주님 주님 하면서도 그 길로 안 가는 신자들까지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목상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을 결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주님이 하시는 분이요, 모든 행사에 주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일어나셔서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마리아가 나섭니다. 그 신랑의 부모가 나선 것도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나선 것도 아닙니다. 아니,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하십시오.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니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상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영어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쉬운 영어니까 좀 설명드릴게요. 마리아 보고 예수님이 이래요. Why do you involve me? 왜 나를 인발부 시키냐예요. 왜 나를 이 혼례의 상황에 나를 개입시키냐? 나를 왜 참여케 하느냐? 나를 왜 엮느냐? 나를 왜 상관시키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상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외모도 상관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성적도 상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걸 상관해 주셔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는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절망적으로 절규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밖에 못해요. 눈에 좋은 약을 먹고 뭐 개한 수술을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주님께 나를 상관해 달라고 주님을 청하는 거 외에는 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요, 주님이 만져주신 자가 있지만 안 만져주신 자도 있어요. 주님, 나 좀 상관해 주세요. 나 좀 상관해 주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번 더 소환할까요? 예수님이 강 건너편에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자 이래요. 저는 그 표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저 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도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특정한 사람 편만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 편도 주님이 고려해 주시는 거 있죠. 제가 왜 여기 왔을까요? 저를 상관해 주시기도 하지만 절 통하여서 여러분을 상관하시는 주님의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진짜 부산에 살아서 태풍의 위력을 압니다. 매미보다 크대요. 제 매미를 똑똑히 경험했거든요. 집에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놔두고 왔어요. 저는 사실 여기 모든 걸 걸고 왔습니다. 태풍이 오는 사이에 정말 반드시 한 명은 죽더라고요. 간판 하나는 떨어집디다. 맨홀이 열려서 누군가는 그 밑으로 사라집디다. 이번 태풍에도 한 명 이상은 안 죽겠습니까?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딸이 될 수 있는데도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주님이 상관하시니 순종할 수밖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아무도 상관할 수가 없는데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저분이 상관하면 지 목숨이 끝난다는 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새가 와서 먹는데요, 뭘 말하죠?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새로운 은혜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뭘 하겠어요? 본인이 그냥 미친 자인데, 그냥 옷 벗고 다니고 고함 지르고 온 동네 사람들을 무서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손 놓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건너와서 상관해 주셨어요. 상관하지 말라고 외치는 귀신들도 다 몰아내셨어요. 주여, 우리 집안에 상관해 주세요. 주여, 우리 아들 상관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상관해도 소용이 없건만 주님이 상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그냥 그 장례식, 혼례식도 같지만 장례식 그냥 보면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 어미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어미한테. 제 친구 목사가 사모님이 그냥 집에서 상 차리고 오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뇌를 열어놓고 뇌가 부어가지고 손 쓸 수가 없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친구가 참 희한합니다. 우리 대선배 목사님이 오늘 저보고 참 많은 이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친구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봉아, 네가 우리 아내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얼떨결에 찾아갔는데요, 중환자실에 가니까 그 감정이입이 되는 거 있잖아요. 같은 목사고 같은 사모인데 뇌를 열어놓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손에다가 발에다가 손을 얹고 그냥 기도 한 자락 했어요. 우리 이경렬 목사님처럼 기도 못합니다. 그냥 짧게. 그 기도 이후에 우리 친구가 40일 금식에 들어갔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개척한 교회 사모님과 걸어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지금 수원에서 개척해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실려나가는 관에 손대 주시니까 아들이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다 한 번 죽지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적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30년 동안 예수를 아들로 키워보니 너희들 길이 있어.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이 할 일이 뭡니까? 야, 이거 어떻게 갖다 주냐? 이거 결국 물 먹이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인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저도 7편의 설교를 준비해 왔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칠 거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그저 나르라고 하는 것만 나를 뿐입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순종을 이렇게 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나를 상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무슨 소리죠? 물소리입니다. 천장에서 말도 못할 물이 떨어지죠. 개척을 하고 건물이 팔려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교회 재정은 없고, 하나님이 기적을 여셔가지고, 부산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세계 백화점, 세계 최대 백화점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그 뒷 건물에 있는 게 저희 교회거든요. 그 빌딩에 하나님이 교회를 열어주셨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빌딩에서요, 성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드디어 재정이 마련되어서 수천만 원으로 음량기기와 건방과 컴퓨터를 다 사가지고 딱 세팅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세련된 빌딩에서. 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개척한 교회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 제목을 했거든요. 우리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주여 우리 교회 불같은 불난다 하지 마라. 하지 말면 안 된다.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불만이 생겼어요. 주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주님이 이런 멋진 공간을 열어주셔서 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멋진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건반, 이 음향기기 이거 다 세팅했는데 물 떨어진 거 보시면 그 위에 떨어집니다. 그 위에. 내용을 보니까요, 저희 위층에 새로운 의료업체가 들어오는데 의료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가 그냥 물을 틀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엄청 세련된 빌딩인데 어떻게 그렇게 물이 셀까요? 그냥 굴굴굴굴 털어졌는데 더 과간인 것은 우리 바닥이 발목 있는 데까지 물이 결국은 찼습니다. 밑으로 새가지고 센텀에 유명한 와인바가 1층에 있었거든요. 그 와인바도 피해를 입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그 주인이 3층에도 주인이었어요. 부자죠. 3층에 세입자 들어오고 우리 교회 세입자 들어오고 와인바 사장이 모였는데 4명이 앉았는데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책임 소재를 묻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새 얻어서 인테리어 공사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데 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CCTV가 없으니까 누가 물 틀었는지가 없어요.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쪽 피해를 입힌 쪽에서는 이만큼밖에 보상을 못 해주겠다. 근데 와인바 사장님은 우리는 이런 피해를 입었고 며칠 동안 영업을 못했으니까 영업 손실까지 해서 이만큼을 보상해달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를 가운데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앉혀놓고 여기서 이만큼 하고 집주인 여기 앉아있고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갈 판이 벌어졌는데요, 길이 안 보였어요.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중재하다가도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새 걸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막 고송이 오가고 이제 막 멱살도 잡을 판인데,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요. 얼마밖에 못 주신다고 하셨죠? 얼마는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만 내세요. 저희들이 보상받아야 될 금액을 더해서 여기다가 주십시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1분 만에. 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로님, 사실 이런 판이 되어서 교회가 희생할 수밖에 없어서 답이 없었는데 그 찰나에 성령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낼 수 있는 것만큼만 내고 더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더 주십시다. 그러고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요만큼의 돈을 받고 고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기기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김기봉 목사 교회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했다. 소문이 났어요. 막 성도들이 말하니까 소문났을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소식 들었다고. 그 젖은 기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 좀 다 수리하시라고 거금 1,0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은 좀 나중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을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멘이요, 내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멘을 중심에 맞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아무 때나 아멘하면 중언부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아멘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 변화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의 세월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됩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현금 1,000만 원이 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님,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이미 합의가 끝났고 저희들은 보상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말리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됩니다. 집사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변화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 그 돈 목사님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순간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잠깐만, 나보고 쓰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우리 애들이 뭐 해달라고 한 거, 그리고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개척하면서 사람의 손 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던 저에게 꽤 큰 그야말로 수표 아닙니까? 성령이 또 역사하셨어요. 변화된 거죠. 아, 정말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세요. 저한테 보내지 말고 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계좌로 벌써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 끊자마자 성령이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전화기를 들고 우리 장로님께 전화했습니다. 지금도 장로님 한 분인데요, 개척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제 삶을 아니까 장로님께 그랬어요. 여차여차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재정으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고는 제 계좌에서 교회 계좌로 바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 쓰라고 준 돈 아닙니까? 왜 교회 계좌로 보냅니까? 목사님께 다시 보낼 테니까 목사님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주신 분도 나에게 주셨고 장로님도 내 형편을 알고 승인해 주셨으니 그 1,000만 원으로 좀 밀려있는 일들도 해결하고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께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고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대견하면서도 제 속사람이 일어나면서 왜 그랬니? 이 바보야, 너는 은혜를 줘도 그걸 거부하니? 괜히 네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니? 괜히 네가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투명한 척 하는 거 아니니? 이거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어. 막 얘기하는데 막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회 계좌로 들어갔는데 어쩔 거예요. 애써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위인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는 왔는데요,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분이 1,0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1,0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혹시 직원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회사를 하나 더 차리게 되었는데 우리 본래 회사의 11조는 우리 본교에 보내지만 회사를 하나 차리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냈대요. 주님, 이 새로 차리는 회사의 11조는 선교사님이나 주님이 명하시는 곳 어디든지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우리 교회 소식이 제일 먼저 도달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남의 교회라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개척교회에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연말에 그 회사에서 직원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부금 영수증 좀 떼어주십시오.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장로님도 승인하고 그분도 승인했지만 재정부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 1,000만 원이 빌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억 3천이 딱 모였어요. 난생 처음. 그때 하나님이 부산의 제2선 센텀 예정지에 땅이 났는데 13억짜리 땅이 나왔다네요. 계약금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에 1억 3천이 있었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 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뭘 여셨다? 길을 여셨다. 그래서 계약해버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뒤에 13억이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12억 7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모읍니까? 그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아무도 안 오시면 저는 태풍에 가족도 버리고 여기 와 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어서 지금 마치는데요, 집회가 이어지다가 성령이 감동 주시면 우리 바울처럼 밤을 새워서 말씀을 전하다가 위에서 한 명 떨어져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르고 던질 텐데, 여러분 오늘 꼭 묵상해 보세요. 이 혼례가 끝나고 이 신랑 신부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분께 우리 자식들을 맡기면 되겠구나. 부모가 그렇게 혼례는 준비해뒀지만 부모를 떠나보내는 자식들의 떨어짐을 부모가 무슨 수로 채울 겁니까? 변화되지 않는 저들의 성품을 누가 건드릴 겁니까? 신랑 신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분을 우리의 호주로 모시면 되겠구나. 아이를 임신할 때도 이분을 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잔치 때도 이분을 모시고, 우리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꼭 모셔야 되겠구나.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이분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하인들, 노예는 사실 인간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경매되던 자들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날 별별 주인들을 다 섬겨봤는데 난생 처음 말씀대로 순종하니 변화되지 않는 게 변화되고 떨어진 게 채워지고 갈수록 더 좋아지게 하는 분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이들이 알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 하인들이 나는 예수의 종이요 라고 선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께 가서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라고 말해서 그들이 순종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인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 하인들은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 혼례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을까요?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정결의식을 행하던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이에요. 연회장을 비롯해서 하객들은 딱 마시고 와, 이런 혼례도 있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지 않은 물을 주님은 마시게 만들어 버렸어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예상입니다만 마시는 그 순간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까? 미리 바뀌었으면 하인들이 담대함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는 너희 속사람을 내가 씻기리라. 나의 핏값으로 너희들을 씻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 묵상해 봤어요. 혹시 이 하객들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있다면 이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혼례식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이런 의미였구나.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네요. 이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 했더라? 그를 믿은지라. 저와 여러분은 남은 삶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믿기지 않아도, 길이 막혀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혼례잔치에 일어난 이 사건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임금에 대한 이야기,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상관해 주셔야 합니다. 상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원래 이 곡을 제가 부탁을 드려놨는데요,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섰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3 화이팅! 제가 수능 치러 가던 아침에 얼마나 떨립니까? 캄캄한 새벽에 시험장이 멀어가지고 출발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까지 교회 봉고를 몰고 와가지고 저를 태워줬어요. 목사 될 거라고. 목사님 밖에 기다리시고 길을 나서는데 우리 어머님이 쪽지 한 장을 손에 쥐어줬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요. 부모님 은퇴하셔서 교회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 어머님들 그랬거든요. 아들아,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다. 교회가 어려운데 부모가 가난하니 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자신의 11조를 옥합을 깨뜨리듯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요 땅이 내필지가 있어요. 3년 4년 만에 하나님이 오갈 데가 없던 저희들에게 부산의 주요한 땅을 700평이 넘게 주셨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센터를 주셨고, 지금은 설계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 그 설계를 위한 중요한 설명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셔서 다음 주로 미뤄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뭐만 해주면 돼요? 상관만 해주면 돼요. 상관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청하는 걸 잊지 않기만 하면 돼요. 우리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하십시다. 주님을 청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 양 같아서 자꾸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을 다시 청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상관해 달라고 부탁드려야 합니다. 상관해 주실 때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가던 내 길을 멈추고 내가 열어놓은 길로 갈지어다. 주님이 친히 디딤돌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밟고 나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나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그 새로운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